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도움이 많이 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가 안 온다 했지만 금년에는 비를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신 것 같아요. 작년인가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물이 말랐다. 지하수에 있는 그 물도 없어가지고 땅이 꺼진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했는데 그때 일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렇게 비를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물론 하나님이 비를 주셨죠. 안 온다 걱정 많이 했는데 그런 걱정을 하기가 무섭게 또 비가 해결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봉고차를 몰고 집에 가는 중이었는데 대화 내용이 좀 이랬던 것 같아요. 비가 와야 되는데 참 걱정이다. 비가 와야 되는데 걱정, 근심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정말 그 시간이 많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비가 완전히 촉촉히 적셔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야기가 비가 오니까 또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서 차에서 뭔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참 비를 주셨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다 나누면서 우리 입술에서 나온 멘트를 한번 기억을 해봤어요. 참 다행이다. 당연하죠.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 부여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교인들이 전부 다 농토에서 일하고 밭에서 일하는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비가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실했던 그러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우리가 새벽기도 마치고 대화했던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그분은 또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 정말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정말 비가 안 와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그래가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니까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목사님도 교인들이 또 눈물을 흘리니까 덩달아서 이렇게 또 눈물을 같이 이렇게 흘리면서 기도했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천안에 있어서 그런지 잘 그거를 실감을 못했어요. 비가 안 오면은 안 오나 보다 하고 비가 오면은 다행이네 이 정도면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비가 오니까 정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게 그렇게 눈물 흘릴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눈물 흘릴 만한 일인가요? 예, 잘 판단이 안 서죠. 예, 판단이 안 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다를까? 도시와 농촌의 차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정말 간격이 크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제 마음을 푹 찌르는 한 가지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똑같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해결되면은 감사하다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막 드러내놓고 영광 돌리는 그 사람과의 차이가 과연 뭘까? 단순히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아니라 그 안에는 분명 뭔가 다른 게 있다.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얼마만큼 그 문제 가지고 기도를 했느냐.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순종했느냐.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느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예요. 근데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과 교인들은 물이 안 생기면은 뭐 농사를 완전히 다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그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에게는 뭔가가 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고, 얼마만큼 물이 부족할 때 물을 끌어다가 물을 주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 심정을 생각을 해보니까 비가 왔을 때 그 기쁨은 정말 눈물의 기쁨이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움직여지니까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근데 그에게 있는 기쁨과 감사는 그저 일반적인 평범한 감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내 감사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의 감사를 구경하고 지켜보는 감사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은데,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고 그런 사람은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내 기쁨이고 내 감사고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사하지 않겠는가. 기도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의 그 신앙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농부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8년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드림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설교했던 연도를 보니까 2008년 8월 17일 날 11시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천성중학교 1층 과학실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설교 제목도 기억이 나요. 교회의 현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면서 저 나름대로도 첫 번째 담임 목회제 설교였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눈 속에서 제가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 전부가 다 기쁨의 얼굴이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다 흐르고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교회들을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걱정 근심하다가 예배드릴 장소가 되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가 아니고, 교회가 생기려고 하다가 깨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고, 예배 드리다가도 한순간에 예배 장소가 없어질 수 있는, 또 교회가 생겼어도 담임 목회자가 올 수가 없어서 교회가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참 빈번했던 그러한 시절이었는데, 그때에 교회 예배 장소도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한 담임 목사도 와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의 그 마음을 우리 교인들의 눈물과 환한 얼굴 속에서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뭐가 다를까? 과연 뭐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속에 정말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평소 신앙생활에서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날 2008년 8월 17일 날 예배는 아마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의미 깊은 예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예배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똑같은 기쁨이고 똑같은 감사인데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종하는 중에 열매를 맺은 그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는 참 기쁨과 참 감사가 있는 것이다. 저는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순종 없이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있지만은 순종이 없을 때 역사는 없습니다. 순종이 있지만은 기도가 없을 때 사실상 감동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됐죠. 음식은 많이 있었는데 술이 모자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아들 예수님에게 이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다고 하니 이거 정말 걱정이다. 아들에게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이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어머니의 청이기 때문에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인들에게 이야기해서 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술을 모든 하객들에게 갖다가 주어라. 분명히 부은 것은 물이었는데 떠다 주었던 것은 아주 맛있는 술이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술을 받아 먹은 모든 하객들이 이 집은 참 이상하다. 처음에는 나쁜 술을 내놓았다가 좋은 술을 내놓았다가 시간 지나면은 좋지 않은 술을 내놓는데 이 집은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술이 나오니 이 집은 정말 희한한 집이다 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술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좋지 않은 좋은 술을 내놓았다가 시간 지나고 나면 취해가지고 술 맛을 모르나요? 그런데 처음보다 더 좋은 술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술이 아주 특별한 술이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기서도 이 똑같은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객들도 기쁨을 맛보고 있고 거기 있던 주인도 거기 있던 모든 일하는 사람들도 야, 이 잔치집이 너무나도 기쁜 잔치가 되었구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똑같은 기쁨과 감사긴 하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점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순종했던 사람들의 기도와 순종이 없이 그냥 술맛의 기쁨에 감사해서 이야기한 사람과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객들은 술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인지도 못했습니다. 노력도 못했고 기도한 적도 없고 순종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좋은 술이 나오니 감사하고 찬양하고 야 오늘 운이 좋았네. 야 오늘 참 일진이 좋네. 뭐 이런 얘기하고 끝냈을 거예요. 감사래도 다 같은 감사가 아니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냥 입술로의 이 멘트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정으로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했던 이 하인들, 그들은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기도하는 중에 정말 근심하는 중에 순종을 해서 물을 갖다가 부었고 그 물을 갖다가 떠주니 그것이 극상품의 술이 되었더라. 이거를 보고 경험한 그 사람은 그 잔치집이 그야말로 최고의 기쁨으로 가득 찼을 때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쁨이다. 이거는 단순히 혼인잔치가 아니라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천국잔치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자, 감사래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기도가 있고 순종이 있는 감사냐, 그것이 없는 감사냐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실천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매일을 살 때에 그 가운데 그 삶이 은혜롭고 영화롭고 그 가운데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명이 뭐냐면은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는 기도한 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참 기쁨이고 참 감동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떤 때는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기쁜 일이 생기면은 똑같이 다 웃고 즐거워하고 그래요. 슬픈 일이 있으면 똑같이 안타까워하고 똑같이 가슴으로 슬퍼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옛날과 비교해서 오늘날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물론 옛날에도 잘한 거는 아닙니다만은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기도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노력하고 막 애쓰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 역사는 정말로 내 신앙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도 정말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남들이 있는 기쁨을 즐거워하고 그거를 구경하는 기쁨으로만 끝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는 허탈감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관한 내용을 이제 서적으로 조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사람들 앞에 이제 별칭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닉네임이죠, 닉네임. 크리스찬, 야,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별칭이 주어졌다 그랬는데, 그곳에 관한 여러 데이터를 이제 기록해 놓은 문헌을 보니까 이 안디옥에는 이 성지 순례를 가면서 이 유적들이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의 시리아가 반군 또한 정부군 전쟁으로 참 얼룩져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한데 전쟁이 많은 나라죠. 유적들이 남아있는 유적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하나의 그 희귀한 유적을 하나 찾아냈는데 마을 한 깊은 구석에 가서 동굴을 하나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 동굴에 가니까 옛날에 분간할 수도 없는 이상한 그릇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았는데 거기서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뭐라가 나왔냐면은 목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재단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물론 만들어낸 건지 누가 그렇게 써놓았던 건지 정말 2000년 전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이곳에다가 써놨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니까 1차 선교 여행을 이 바울과 바나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텅 빈 거예요. 그 빈자리를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 안디옥으로 와서 목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2대 목회자는 이 베드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 그 굴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니까 목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재단, 아마 베드로가 그 옛날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야말로 카타콤 같은 그러한 예배 장소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목입니다. 목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재단. 목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목수의 아들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해 죽으셨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목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모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들이 이 예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있었던 기쁨은 과연 어떤 기쁨이었을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요, 이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의 출발지였습니다. 출발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드렸던 예배와 그들이 했던 모든 활동들은 그야말로 유럽 선교, 아메리카 선교, 또한 우리 동서양의 모든 선교를 시작을 했던 시작점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라고 한다면은 선교하는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데 그 흔적을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를 발견한 거죠. 뭐를 발견했느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 속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했던 그들의 기도가 결국에는 유럽 선교, 아메리카 선교, 전 세계 선교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쁨,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감동들 그냥 생긴 것이 아니지요.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가 기쁨과 감동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가 편지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나는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한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날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순간 기도하고 오늘도 이 순간 순종하고 또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는데 그거를 과연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복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참 지금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뜯어서 열어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복종이 아니라 정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본문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바치러 가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건데 아들을 죽이러 가는 입장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아들이 죽는 일인데 이왕이면 좀 더 늦게 일어나고 아니면은 낮이 아예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데 성경은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다음에 하지. 그리고 조금만 쉬었다가 하지. 지금은 못하지만 내가 똑같은 일이 다음번에 벌어지면 내가 그때는 반드시 하지.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은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내가 회사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아침 일찍 맨 처음으로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하는 첫 번째 근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서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에 있으라.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지를 걸어갈 때는 그냥 걸어가면 돼요. 근데 산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단을 다 수레에 실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인원이 필요하다면 평지를 걸을 때 인원이 필요합니까? 산에 오를 때에 인원이 필요합니까? 산에 오를 때 인원이 필요하지요. 근데 평지에서는 종들을 데리고 왔지만 산에 올라갈 때는 종들을 내버려 두고 아들과 함께 두 사람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이 종들을 여기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들과 내가 단둘이 가겠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럴까? 우리가 한 번쯤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글쎄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종들을 데리고 가면 편할 수는 있겠는데 종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주인으로 모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아들을 죽이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인가? 저 사람 혹시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을 데리고 갔다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종들을 데리고 가지 못한 거죠. 힘들긴 하지만 종들을 여기서 쉬게 하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들 단위 올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거를 막아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감행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 심지어 아들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 죽은 아들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니까 죽었다가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이야기들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그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다면은 뭐 그냥 의심 없이 막 했겠지요. 근데 모르고서도 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뭐를 알았느냐?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꺼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손을 잡으시고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큰 복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심 없이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가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기쁨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제도 중에서 한 가지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시험이죠, 시험. 우리 지난번에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퀴즈 대회의 목적을 우리는 성경을 좀 더 많이 알자.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시험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평소에도 물론 열심히 봤지만 그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성경을 봐서 성경 내용을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해를 했는지, 또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얼마나 자기 삶 속에서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은 다 이렇게 보이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치르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룰게 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나갔는데 아브라함이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 번 미끄러지지요. 애굽에 가서도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랄 지역에 가서도 미끄러지기도 하고 여러 번 실수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늘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어려움과 힘든 일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기도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순종하려고 하는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이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실 믿지 못하잖아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은 또 달라져요. 내일은 좋았는데 그 다음 날은 어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가 끊깁니다. 기도하다가도 어려움이 생기면은 아유 나 그냥 포기할래요 하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해봤자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일만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거기에서 기도하기는 했지만은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종들을 산 밑에 두고 아들과 함께 힘들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노라 하면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 이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한국교회 비전 없다, 또한 자꾸 쓰러져 간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곳마다 자꾸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러한 중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길은 뭐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기도하지를 못하고, 힘드니까 기도하다가 순종하지 못하고 순복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 기도하고, 그러한 중에 순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시험 중에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그리고 세계의 이 구원과 역사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원대한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9절 두 번째로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믿음이 과연 뭐냐? 아까 우리 믿음에 관한 장, 우리 찬양할 때 찬양 인도자가 멘트로 이야기를 했죠. 믿음이 과연 뭐냐? 물론 내가 믿고 믿음대로 되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 믿음 내에는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믿음 안에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안 되는 중에도. 그리고 힘든 중에도 열심히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비전발전위원회,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아마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기쁨과 감동을 그냥 구경하는 기쁨과 감동으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중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과 감동으로 자리를 잡아 눈물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감사인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며 순종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